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또 집에서 또 교회 건물 안에 오셔서 함께 이 시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편안하게 오늘 다들 또 계획이 있으실 텐데 오늘 편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뭐 집에 어린이가 하나 있긴 하지만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가 돼가지고 예. 오늘 그냥 아침부터 성경 구약 오늘 한 39권을 다 훑어보면서 이 제목 우리가 구약에서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 성경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진짜 외워야 될 만한 정말 꼭 기회가 되면 매일매일 보면서 외우면서 또 위로가 될 만한 구절들을 뽑아서 오늘 함께 그냥 편하게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라는 제목인데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오늘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안에 있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하지만 또 위로가 되는 말씀들 뽑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울 구약 구절들 저는 그냥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다운받아 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포인트들 생각나시죠? 하나님 섬기는 거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주님의 집을 지어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구절들을 저는 가능하면 외우는 것이 목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매일매일 봐야 될 구절이죠. 두 번째 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경계선인 거죠.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다는 거.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는 날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 구절 볼 때마다 너무 삶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From 흙. 또 하나는 네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네 자체가 흙이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항상 제 삶의 끝을 너무 심플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항상 이렇게 만든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 구절을 나누고 싶었어요. 자,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32장 9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가 이루었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은 정말 뒤돌아보면 두 무리나 이루었다고. 제가 30년 전에 군대를 갔을 때 35년 전인가요? 군대를 갔을 때 저는 혼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정말 혼자 군대를 갔습니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제가 군대 도착해서 어느 날 집에 옷이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집에서 얘가 군대 갔구나 알았습니다. 네, 우리 찬이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에게 문자 오고 위로 온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는 비록 그렇게 외롭게 군대를 갔지만 너는 정말 믿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가는구나. 자, 내가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은 정말 이 두 무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을 반드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만들어 오셨고 만드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7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인생을 해석할 때 딱 사용하는 구절이 모든 인생이라는 일들을 해석하는 구절이 구약에서 이 두 구절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삶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전 제 삶에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 삶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자,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하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해석 원리구나.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어떤 악한 일이 벌어져도 그 악이 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항상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구약 당시에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굳은 기름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구약적으로 보면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낮과 밤 24시간 지켜주시지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24시간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지켜준다는 사실, 불기둥과 구름 기둥.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광야에서 선망을 다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내 백성을 축복해주면, 축도해주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 백성을 복줄 거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축복문이, 이 축도문이 그 유명한 정말 축도문입니다. 이거 정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모임 끝난 다음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이 축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는 약속하신 그 문구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사 평화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주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화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제사장들은 모든 예배가 끝나면 이것을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그걸 듣고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 내가 복을 줄 거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문입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매일매일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삶에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적으로 40년의 고통길로 갈 건지 아니면 약속의 땅을 갈 건지 갈라지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탐하고 온 땅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항상 갈림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갈 건지, 앞으로 나갑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사람을 구원합시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거 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는 거죠. 우리는 계속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이 세상을 정복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삶의 동선으로 우리가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길 거고 계속 이렇게 가려는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의 동선에 벗어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를 가게 되면
많은 그래서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거, 날마다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은 정말 중요한 삶의 근간이거든요. 그 문자 그대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것. 날마다 그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의지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주기도문 그다음에 십계명은 날마다 외우면서 주문처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집에서 이끌어내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것은 무엇이 탐하지 마라. 이걸 날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제로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신명기 자체가 전부 다 설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뽑으라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34장, 신명기 34장까지 있죠. 민수기가 36장까지 있고.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야훼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은 한 분이다. 한 분.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다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신 창조주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다. 이게 바로 어떻게 번역했든지 간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야훼인데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이 한 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신명기의 모든 내용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복을 준다는 얘기죠. 안 하면 저주가 따르고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 여호수아서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주는 이 메시지가 항상 우리 삶의 위로가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절대로 너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성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거기에 성공이 있다고. 네가 그렇게 사는 이상 용기를 내라고. 왜?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고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들어가면 그들 마음 안에 그들 삶을 지배하는 왕이 없었을 때, 그들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줄 왕이 없었을 때,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두 번 반복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였다라는 생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 왕이 없으면, 하나님 왕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뜻에 맞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을 세워주는데 어떻게 왕이 세워지냐면,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전 이 구절 핵심 구절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나 여호와는, 주님은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아멘.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지만 잘생기고 늠름한 몸짱 형들이 7명 다 제끼고 정말 꼬재재한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만 나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왜?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제가 특히 룻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여기 에스더서 보게 되면 4장에 남아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결정할 때
도전과 격려가 되는 구절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의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If I die, I will die. 내가 민족을 위하여 모르드게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건데 이건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니 만약에 내가 민족을 위해서 영적인 당신의 충고를 듣고 나아갔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내가 죽겠다고. 하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 민족을 위하여 임금에게 나아가겠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가장 에스더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겠다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인스파이어한 정말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저는 욥기에서는 물론 많은 엄청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욥기를 전체로 보게 되면 욥이 이제 가장 고통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내에게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고통 가운데 속에서 정말 공수래 공수고 죄송합니다. 불교 표현이라서 어쨌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 주신 분이 가져가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22절.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고 어리석게. 하지만 욥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자,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욥기 시편. 욥기가 42편, 시편이 150편. 자, 150편 1절 보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1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스탠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sit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과 함께 그들의 생각을 따라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뭘 하느냐? 2절.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물론 생각만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계속 뚫고 지나가는 거죠. 오늘 시편 37편의 내용이 남았는데 오늘 찬송가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시편 37편. 오늘 오늘 그 구절을 읽을 때 환영하면서 구절을 읽을 때 시편 30편 나왔는데 시편 30편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정말 어떤 상황을 봐도 항상 봐도 위로가 되고 언제 봐도 위로가 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위로가 되고 정말 매일매일 봐도 정말 좋은 구절이 또 시편 30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자, 악인들이 잘 되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왜? 결국 그것은 풀처럼 시들고 사그라들 거라고. 네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선을 행하여라. 열심히 그냥 성실히 살라고. 악인들 그냥 내버려 두고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4절.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면 기쁨을 주님에게서 안 찾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죠.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결국 우리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보면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멈추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 주님께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삶을 이렇게 빛나게 하실 것이다. 다시 8절 또 경고하는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노여움, 격분, 불평 같은 거 조심해라.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해봤자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니 너희들은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정말 시편 30편을 보게 되면 정말 위로가 되는 많은 구절들이 정말 있습니다. 매일매일 봐도 큰 위로가 됩니다. 기타 좀 끌 수 있어요 혹시? 예, 기타 끄세요. 자문에도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사실. 하지만 저는 딱 두 구절 뽑는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왜?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정말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전도서 2장, 오늘은 그냥 우리 인생을 보았을 때 이 구절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잘 자는 것, 먹고 마시고 잘 자는 것, 그리고 삶에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야,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며 누가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의 이 삶의 일상적인 삶의 루틴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도 삶을 기쁘게 사는 방문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을 잘 자셨습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또한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주시지 않고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죽일 수 있겠는가? 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이 기쁨을 너무 큰데 찾지 말고 일상 속에서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기쁨, 또 하루를 잘 자는 그 기쁨,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이 준 이 루틴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기쁨을 찾으며 감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엄청난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루틴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밥을 많이 굶어서 그런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밥을 많이 먹었지. 하나님 준 축복은 뭐냐면 저는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한 끼가 맛이 있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물에 밥만 말아 먹어도 정말 너무 맛있고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 불면증 한번 겪어보셨어요? 불면증? 여러 가지 이유로 불면증 생길 수 있잖아요. 정말 잠이 온다는 거, 졸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이 우리 일상이 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다 감사한 일이거든요, 사실. 예. 피곤하다고 짜증날 게 아니라 피곤해서 졸려온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잠이 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은. 예. 전도서 3장 12절,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총이다. 아멘. 물론 이게 다가 아니겠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더 많은 걸 바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떤 것을 준다 한들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이 더 얹어 줄 때마다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거, 이것이 정말 삶의 더 기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도 12장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예, 사람의 의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의무라고. 이게 전도서의 총 결론이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예언서 이사야로 가게 되면 이사야서 정말 66장까지,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뭐냐면, 이게 딱 읽었을 때 힘이 되는 구절 몇 개 뽑으라면 저는 이사야 43장인 것 같아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 옛 일,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일이 이미 싹이 나고 있는데,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과 이 교회에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을 이미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새로운 일을, 너희들이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일을 너희 인생에, 너희 교회에 하려고 한다. 더 이상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옛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자꾸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며 점점 젊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수명직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60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는 것은 저는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너는 흙이니 return to 흙으로 갈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뭐 말 안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안사람, 우리의 정신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꿈을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그냥 기쁘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항상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정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인생, 상상도 못했던 만남, 그런 관계 하나님 하실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맙시다. 아멘.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것은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듯이 동이 서에서 멀듯이 하늘이 땅에서 멀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꿈을 세워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좋은 일이 있는데 한번 나눠드릴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사야 66장, 주님의 말씀이시다.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사야 66장,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 포인트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만들었으므로 나의 것이다. 난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축복을 주냐면,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예. 이사야서가 굉장한 책이잖아요. 그게 정말 엄청난, 66권이면 제일 긴 책이에요. 사실은 거기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 갑시다. 아멘. 그러면서 예레미야 이제 52장이 이어지는데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봤던 구절인데요,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믿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또 아시리아로 갔다가 야 이거 하나님 안 되겠다, 어떤 걸 더 의지해야지. 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그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은 절대로 잠시 위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 이거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에만 나와요. 구약에서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아들한테 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강성명 형제께서 아이고 하고 하셨어요. 제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을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을 했거든요. 사실 이 본성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지 여기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이 너무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사람을 쉽게 믿으면 나가서 사기당하고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인간관계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거기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좋은 사람을 우리가 다시 인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관, 성경이 인간을 바라봤을 때 첫째 연약함. 너는 흑이니 흑이야 흑. You are dust라고 돼 있어요. 너는 흑이라고. 그 존재에 연약함이 있어요. 두 번째 육신도 흑이지만 마음도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선하게 살려는 그 마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로 가게 되면 마음을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을 의심하는 건 둘째치고 내 마음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래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29장 11절 놀라운 능력과 미력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멀어지는 자 저주를 받을 거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너에 대한 미래를 알고 있고 희망과 번영을 갖고 있다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오라는 말씀이잖아요. 날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마귀가 뺏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자, 에스겔서 3장 보게 되면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돼서 48장.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뭐 많은 내용들이 엄청난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몇 가지 뽑아 보면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에스겔서 3장 17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워치맨. 파수꾼 워치맨.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넌 나의 파수꾼이라고 가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경고하라고. 항상 우리 교회 보면 옛날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항상 우리 자신을 이 파수꾼으로 생각했거든요. 파수꾼.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먼저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파수꾼.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33장을 보게 되면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내 벌의 목적은 회개지 멸망이 아니라고. 에스겔 37장 10절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이 회개했을 때 어떤 기적을 그의 삶이 일으켰는지 주는 말씀인데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하거든요. 마른 뼈 환상. 그건 뭐냐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제 어느 골짜기를 봤는데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하시니 그 말에 이어서 마른 뼈들이 붙고 연결되고 살갗이 붙고 나중에는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였거든요. 마른 뼈는 뭘 상징하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몸은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이미 주곡을 잃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진 삶이 마른 뼈예요. 환상의 마른 뼈. 근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니 그 뼈들이 연결되어져서 완전히 엄청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될 만큼 강력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에스겔 30장 마른 뼈 환상. 마른 뼈가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는 거.
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굉장히 정말 강력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이죠. 12장.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3장 6장에 다니엘이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한 번은 불구덩이에 용광로에 던져지는 고난이 오고 또 한 번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3장 6장에 3장에는 불구덩이, 그 다음에 6장에는 이 사자구덩이.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이 건져주는 내용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뭐 날마다 봐도 되고 몇 시간 봐도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 17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시고. 다니엘이 그 절하라고 했는데 절 안 했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 신상한테 이 확신을 가지고 불 속에 던져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당신에게서도 건져주실 거라고. 이 확신이 있었을 때 그들이 결국은 이제 그 불구덩이에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걸 본 왕이 뭐라 그랬냐면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우리가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다. 아니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당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신의 아들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했던 것이죠. 신의 모습이다. 우리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셋을 던져놓는데 어떻게 4명이 있냐고. 4번째를 보니 그는 신의 아들 모습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한 것이죠. 아멘. 이런 확신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깡덕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믿음인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6장에 이제 또 왕의 칙령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맞섰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살아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주둥이를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입을 막아버렸다고. 사자 입을. 저는 하나님의 강권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 이번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멘. 고난이 왔죠. 불구덩이도 던져지고. 근데 어느 것 하나 옷이 타지 않았거든요. 머리카락 타지 않았거든요. 또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지만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믿음으로 통과한 경우도 있고 또 믿음으로 통과하기보다는 믿음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겪을 때 그 당시는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결국은 건강하게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제 개인적인 가정 안에 또 관계 안에 삶 안에 또 교회 안에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역사 안에서 벌어졌지만 결국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모든 게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지나가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런 상처 없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다니엘한테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12장까지 있을까 마지막 장에 뭐라 그러냐면 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참 좋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거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을 그 지혜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쌓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나는 삶이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소예언서 9권이 남았는데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 삶 안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들 관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서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더 이상 교회에 소, 양, 돼지 갖고 오지 말라고.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정말 이걸 알아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바로 알고 너희들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너가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좀 똑바로 알라고.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원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서가 그 내용이거든요. 요엘서를 보게 되면 그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구절이 가장 우리에게 남는 구절 같아요. 요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회개. 요엘서는 회개거든요. 회개. 진심으로 회개하라. 금식, 통곡,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게 제일 유명한 구절인 것 같아요. 회개하되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어떻게? 옷을 찢지 말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게 요엘서예요. 요엘서가 뭐 북이스라엘한테 한 건지 남미한테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모른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할 때 진심으로 어떻게? 옷을 찢는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야, 이게 가장 강력한 구절이죠. 아모스를 보게 되면 아모스는 보세요. 아모스 5장 가장 유명한 구절 본다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모두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인으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들의 제사 예배 다 기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게 가장 유명한 아모스의 구절이거든요. 너희들 인간관계,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종교적인 예배, 제사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관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게 정말 아모스서의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통과. 자, 미가서는 아시다시피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선한 일이 뭔지를 알려주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실천하며 그리고 은혜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이. 자, 하박국 2장.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박국이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멸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민족이 다리가 후덜거리고 뼈가 녹아들 만큼 고통스러운 멸망의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했고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 신학의 유명한 근거가 된 구절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14절 보게 되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땅 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이 가득할 것이라고.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유명한 그 CCM이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절이 여기서 주님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그래서 의인으로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보이는 것이 없지만 17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오늘 부른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오늘 부른 찬송가 CCM 가사가 여기 나왔습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믿음이 있는 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는 즐거워할 거라고. 학개서 2장이죠. 학개서는 하박국 3장. 학개서 1장 2장인데 1장의 핵심적인 말씀 뭡니까?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게 찔리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학개서 2장 4절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그러면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실 테니 힘을 내어라. 계속 성전 짓는 일을 하여라. 마지막에 스가랴 말라기인데요. 스가랴는 14장까지 되어 있어요. 14장. 스가랴서 4장 보게 되면 저는 4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구절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할 때, 우리 인생을 축복할 때 교회 모습이 어떤가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자,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땅 끝까지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영이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근데 교회가 잘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성전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진 모습이 뭐냐면 3대에 걸친 축복이에요. 첫째, 스가랴 8장 4절 5절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언젠가 교회가 잘 되면 여기에 아주 건강한 장년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이 넘칠 것이다. 캠퍼스, 주일학교가 넘쳐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스가랴 9장 17절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해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거기에 정말 용기가 찰찰찰 흐르는 싱글들이, 정말 그 믿음에 충만한 싱글들이 정말 기뻐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 정말 새 포도주, 해곡식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그러한 싱글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건강한 장년부,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또 많은 또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 이들이 다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서 그의 집을 완성해 나갈 때 교회에 주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 모습을 하나님이 지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욕정으로도 안 돼요, 혈육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질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 있죠. 말라기는 오늘 그 누구죠? 빌 게이츠. 아주 멍청한 짓을 했어요. 지가 했던 모든 일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오늘 아내와 함께 이혼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한심한 인간. 자, 말라기 2장 15절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 기독교인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헤이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혼하는 것을. 나는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었지 이혼이란 제도를 만든 적이 없다. 오늘 빌 게이츠가 정말 온 인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가 수백조 원의 돈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더 놀라운 인스피레이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말라기 4장. 왜냐하면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결혼은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거구나. 졸업할 수 있고 다 그냥 그만두면 그만 되는 거구나. 저 사람들 그렇게 살았는데 뭐 우리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안 좋은 본을 보이고 말았어요.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4장 2절에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이게 누구겠어요?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치료하는 광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에 대한 이 그림이잖아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힐링 엑스레이를 그 빛을 쫙 비춰서 그 빛으로 다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하나의 그 증언자로 서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 의로운 해가 저에게 오셔서 제 모든 삶을 치료해 주신 그런 기적을 감히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구약 말씀, 이런 위로되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거를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 성경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들을 다 모아서 날마다 보고 외우고 세상의 잡스러운 뉴스와 잡스러운 수필, 잡스러운 소설, 잡스러운 철학, 잡스러운 인생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자꾸 보면서 내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마귀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짧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들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송 및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멘.